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간 다 틀리게 될 거고,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구닥다리 노래가 될 테고요. 뭐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핫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핫한 시절 다 지나고, 갑자기 머리 하나님이 하얀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다 때 되면 다 늙거든요. 다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 남자들 이렇게 때로 몰려 나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막 이상한 헛짓거리하는 놈들 말입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을 보고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하는 말이 20년 지나면 불타는 청춘 나온다. 20년 지나서 파스 붙이면서 아이고 도가니 나갔네, 그런 날이 올 거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을 붙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움을 주셔요. 내 고집을 붙잡으면 그것 자체가 절대 새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교회들 기도 제목 보면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젊은 목사로서요. 어떤 게 답답하냐면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다음에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진짜 어제 회복이 뭐라고 했죠? 경제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말씀을 향한 태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이거 이제 그 MDB 과정이 아니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 뭐 THM이나 이렇게 이제 석사 내지는 박사할 때 공부하는 건데,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는 들어보셨을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들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지방 우가릿에서 발전한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핵심 중에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 자체가 우가릿이라고 하는 곳에 발견된 토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화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알의 아버지였던 엘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그 임마누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엘자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엘이 하나님인데요. 이때 말하는 엘은 우리는 대명사 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은 소문자 엘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그냥 원조 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되게 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늘 그랬겠죠. 신이니까. 근데 이놈의 신이 희한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낳아요. 4명을. 얌, 아나트, 모트 그다음에 이제 또 낳았던 게 바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이었던 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였던 바알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요. 물론 이 얘기를요, 신학 공부하는 듯이 다 하면 여기 한 30분 지나고 나면 아마 다 나가실 수 있어요. 하여튼 신학교 교수님들은 겁나 재미없게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똑같아요. 보면 알아듣게 말하질 않아요. 그게 그분들 본업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바알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이 장자의 명분을 바알이 얻으려고 다 술책을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손윗동서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손 아래 동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아래 동서 있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나? 남편 남동생이 있는데 걔랑 사는 여자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말이 너무 고급스러워도 못 알아들으시네. 있으시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열받을 준비하시고. 아, 인연이 못된 년이요. 이거 동영상 찍죠? 유튜브 하죠? 아우,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한테 땅이 넓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이번에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평소 때는 콧구멍도 안 보이던 애가 뻔질나게 서방님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아버님이 어느 날 불러,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뭐라 말하냐니까 땅 팔기로 했다. 일단 충격이야. 내가 몰랐던 소식이니까. 벌써 옆에 있는 남편 막 찌르고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하는 말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둘째가 사업을 크게 시작해서 좀 도와주겠다고 생각한다. 뭐 첫째 섭섭하겠지만 이번에 팔았던 거 한 80%는 둘째 주기로 했다. 그러면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속이 천불이 났죠. 지금 얼굴은 천불이 난 얼굴이 아니에요. 거의 마더 테레사 같은.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함이라는 첫째가 너무 빡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알하고 쉽게 말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희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내가 분명히 장남인데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 막내놈한테 저 싸가지 없는 놈한테 다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는 첫째 아들 야함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고대 신화에서는 이 저주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막내 동생이었던 바알과 전쟁을 해요. 야함과 바알의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바알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바알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이상한 게 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요. 어떤 얘기냐면 여동생이 아나트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나트가 바알 오빠가 친오빠인데 이것들이 선을 넘었어요. 같이 막 통집이 쳐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자꾸 막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 오빠가 아빠도 얘네들이 좀 아는 느낌인데. 와, 지금 여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집중력이 확 높아졌어요. 남자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막 이러더니 이제 갑자기 아나트가 나서가지고 죽은 자기 오빠이자 연인이었던 바알을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전을 치르래요. 근데 이 신화에 보면 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이 아주 악랄한 여자로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요. 야함의 전쟁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딱 완전히 척결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많은 신들을 죽였는지 이 역사에 보면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오를 정도로 끊임없이 살인과 살인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연인이자 오빠였던 바알의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빠를 갖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아나트가 그 죽은 오빠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눈물이 바알에게 딱 떨어지자마자 신화 같은 얘기처럼 죽은 바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바알과 이 아세라 신화의 특징이. 근데 문제는 뭐냐? 바알과 아나트가 되는데 아세라죠, 그렇죠? 나중에 바알이 살아나가지고 아버지의 또 다른 연인이었던 아세라랑 붙어먹는 얘기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SBS, KBS, MBC에 있는 더러운 드라마 내용들 있잖아요. 꼬이고 섞이고 원조가 다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 진영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도시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에서는 지금 딱 이 24절기라고 하는 게요. 미신이 아니라 24절기는 빅데이터예요. 선조들이 5,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쯤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쯤 길쌈을 해야 되는지, 언제쯤 추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면 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뭐 뉴스에서 오늘부터 봄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대중적인 것을 참 신기하게도 한여름에요. 그렇게 덥다가도 참 처서가 딱 시작되자마자 입주가 딱 시작되자마자 아침 저녁 바람결이 달라지는 거 보면 어른들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4개의 절기가 있어요. 24절기는 뭘 갖고 있냐? 24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2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훨씬 더 고도화된 사회지요.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기로 나누어가지고 모든 것을 치밀하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학적 요소들, 신화적 요소들이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근 농지 사람들은 이 사절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일 먼저 충격적인 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길갈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이 강에서 돌멩이를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들어오니까 12개가 되지요. 그 돌탑을 저기 기울여가지고 다 굴러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며 했던 모든 이 질고와 모든 것들을 굴려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퍼포먼스를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 아주 무서운 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때 그 땅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한 3년 전에 요단강 건너기 한 3년 전에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죠.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서야 내가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터쳤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가나안 농경사회다. 너네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앞으로 3년 동안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농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할 터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엄청난 농사를 통해서 포고 또 포고 다시 토고 3,000번 허리 숙였다가 한 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보자.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삽질을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죠. 아니면 주님께서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체 만물을 다 준항하자 보니까 아유 깜빡했다 이러면서 이제 건너와서 길갈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3년을 주겠다. 그리고 매달 네가 벌고 있는 월급의 1.5배씩 입금시켜 주겠다. 그러면 없던 믿음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길갈을 지나자마자 만나 끝! 이러고 끝냈다. 아까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썩 내 얘기 아니라고 멀쩡하셨는데, 여러분 입금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딱 하고 마음속에 이제 나름대로 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통장 잔고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 모습을 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일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집회가 경남 고성 연합 집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니까 제가 설교할 때 심지어 이런 무식한 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작아작 씹어먹으면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코로나는 번창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전화가 10번씩 20번씩 오면서 있던 모든 집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아득해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별로 경건치 못한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처럼 기도는 못하고 가끔씩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모양으로 인도하시냐고, 막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돼가지고요 살아가면서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작년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 녀석이 요즘 공부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지 인생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는 좋은 데 들어갔어요. 남들 그렇게 가고 싶은 스카이캐슬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그 학교 배경이 된 학교가 동탄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아들놈이 거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원래 동탄국제고를 가려고 하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실 때가 있습니다. 우연인지 다행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독특한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거기다가 보통 아이들이 정시를 준비한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2학년 때 거의 다 SAT라고 미국에서 대학 준비를 하거나 유럽 쪽에 준비하거나 일본 쪽에 준비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날고 긴다는 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못 가게 말렸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애를 보면 타고난 놈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놈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이지만 제 아들은 뛰어난 놈이 아니라 살짝 했는데 운이 좋은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라는 데가 대부분 아이들은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참여의 의의를 두고 급식 처먹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향적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점점 병에 하나 걸렸는데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하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렸으면서 얘가 이제 그 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신원아, 네가 이 학교 가가지고 제가 특목고 간 아이들 중에 행복한 아이들을 거의 다 못 봤어요. 특목고 가면요, 입학할 때 기쁘고 졸업할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특목고거든요. 1등, 2등 하는 아이들한테는 행복하지만 거기 올라가자마자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표와 순위를 딱 맞으면서 축구라고 다시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저한테는 훨씬 더 컸는데 이놈 학교가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한 1년에 한 1,5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목사 자녀들은 뭐 예체능을 하겠다든지 이런 학교를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됩니다. 목사 딸이 예체능을 한다는 건 3대가 망하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차르트라든지 뭐 베토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저는 음악가가 되겠다 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 보고 이렇게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고. 여러분 얘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 변사체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뭐든지 타고나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레시피가 없습니다. 권사님 이거 어찌합니까? 그러면 어찌하기는 뭐래, 뭐 배추 이래가 소금 탕 넣고 짜면요 물 넣고. 진짜 마법의 손이 있어요. 하면 뭐가 탁탁 막. 어떤 분들이 이게 백종원 엄청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몇 그램 막 써놓고 이제 계량컵에 이렇게 넣으면서 집어넣잖아요. 그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 뭐가 잘못 들어간 게 네가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마틴 로이 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력이 독특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담임으로 계셨고 영국의 설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 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외과의사 출신이세요. 국립 외과의사 출신이신데 좀 독특해요. 영국 이 성공회라는 데가 좀 독특해가지고 신학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신학적으로 깊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틴 로이 존즈 박사가 이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아주 명저서를 썼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가보면 깜짝 놀라지요. 코딱지만 해가지고 유명하긴 더럽게 유명한데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귀신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학교가.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제 MDB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목사가 어떤 것이고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강의했던 내용들을 만들었던 책이 목사와 설교입니다. 이분이 워낙에 설교를요 아주 치밀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로마서를 16년 7개월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어떠냐면 한 절인 경우는 허다하고요. 심지어 본문이 그러므로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가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외과 수술처럼 하는 거예요. 메스 이러고 들고 와가지고 표피증 자르고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저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그걸 하니까 여러분 진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로이 존즈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힘들게 로이 존즈 목사님의 육성으로 된 설교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영국식 발음에다가 웨일즈 출신이라서 굉장히 영어 자체도 독특한 발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씩 외워가면서 나왔던 책들이란 책은 다 섭렵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와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명이 질문을 해요. 학생이, 목사님 설교자는 훈련으로 나오는 겁니까? 타고나는 겁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로이 존즈 목사님이 저는 훈련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머리 따로 있고 말 잘하는 기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갔을 때 60명이었는데 1990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수석하고 차석했던 애가 340점 학력고사 세대죠. 그 당시 340점 학력고사 칠 때는 만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신대학교 신학과 수석했던 애가 338점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차석이 337점을 받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고신대학교가 의대가 있거든요. 통합 수석이 누구였냐면 의대 학생이 아니라 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진짜 더럽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 뭐 공부하나 소문이 나잖아요. 진짜 엄청 머리 좋은 놈이 들어왔다. 도서관에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뭘 보고 있냐니까 라틴어를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죠. 야, 너 라틴어를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냥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영어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고등학교 때 취미 삼아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전을 보다 보니까 라틴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대학교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요. 1990년도에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이었냐면 교수님들이 신학과 교수님들이 70%가 새로운 교수들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수들이 제일 독할 때가 언제냐면 금방 학위 마치고 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입니다. 주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모든 제 아들을 학자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불손한 생각을 가지시고 140학점이면 졸업을 하는데 168학점이라고 교칙을 바꿔가지고 고등학교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심지어 제 선배 중에서는 한정근 교수님이라고 신학대학원 원장님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참 수업을 갖다가 더럽게 어렵게 하셨는데요. 시험도 더럽게 힘들게 쳐가지고 7번 재수강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신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고신대학교만 어떻게 했느냐. 헬라어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려운데 이걸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4학기를 전공 필수로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고 막 시험만 치고 지금도 여러분 헬라어가 짜증나게 힘들어요.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속, 여, 대, 호 5개 격이 있고요. 거기다가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3성의 변화가 있으면서 꼬리 변화가 O, 에이스, A, 오메네테시, 니시모르스, 메누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헬라어 공부하면 헬라어 책 보면 성경을 보면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황창기 교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이구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면 국물 나온다더니 우리를 얼마나 쥐어짜셨는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4년뿐만 아니라 고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3관왕을 해야 되거든요. 신약 구약 다 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과해야 졸업고사를 칠 수 있는 자격, 그 학교 다닐 때 진급심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갑니다. 2학년에서 3학년 못 올라갑니다. 제가 알건데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중에서 제일 빡세게 공부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고신대 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이라고 제가 있는 교단은 아시죠? 서초동 앞에 큰 교회 있는데 뭐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라든지 뭐 부산에 가면 수영 땡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보통 이제 다 그런 합동측 교회거든요. 들어갔더니 너무 후리한 거예요. 헬라어 우리가 막 가르칠 판이야. 교수 막 보면서 저거 저렇게 답답하게 가르치네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7년 동안 전 과목을 A+를 받았어요. 그리고 군목 후보생으로 들어갔는데 군목 후보생 영천에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으러 갈 때 독일어 원서를 7권 들고 와가지고 그 책을 다 떼고 온 놈이 거기다 더한 게 뭐냐. 독일 유학 가기 전에 논문이 패스된 상태에서 독일로 유학을 했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걔가 설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로 황금 물결을 뒤척이면서 웨이브를 타고 왠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영적으로 깨어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깨어난 겁니다. 램 수면을 얼마나 자빠졌던지 교회에서 목베개를 선물할 만큼 다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물론 찾기는 더럽게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호미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못 찾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어딘가를 숨겨놨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면 기가 막히게 쓰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서요 붕해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크게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큰 망치 작은 망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못 박아야 되는데 집에 해마 이만한 거 있어. 아주 비껴봐라고. 잘못하면 옆집 아저씨를 볼 수 있어요. 자, 망치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한정식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 이제 목사가 보통 예화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놈 망치 얘기를 밥 먹는 내내 하시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망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망치 장사를 하지만 이건 어떤 놈이 사겠노? 그 망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망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머리가 없거나 여러분들의 분석이 있을 거예요. 얘가 좀 집중력이,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 환경이 얘가 공부할 만한 그런 환경이, 어릴 때는 애가 곧잘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이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여러분 애들 헛소리 하는 거 듣고 애들은 효도를 언제 다 하느냐? 7살 때까지 평생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애들 중에 그런 노래 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너희 때문에 힘들다. 우리 딸이 유치원 가가지고 처음으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가져왔는데 제가 처음에 카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때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이것도 땅에 떨어지는 이상한 뭐 거지 같은 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피카소도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형이 상학도 아니고 이건 뭐 해체 미술도 아니고 알아볼 수 없는 거. 속으로 그만 들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가 이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찔하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느냐? 아까 제가 이제 사절기에다 말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지금 이제 곡식이 딱 떨어지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공포심이 생기니까 있는 씨앗을 막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지금은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바알이 죽었을 때야. 1년 사계절을요 뭐로 표현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이 바알의 신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알이 죽었을 때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즌은 언제냐? 봄이에요. 봄은 어떤 시즌이냐? 죽은 바알을 깨우는 거예요. 하늘의 신인 바알, 남성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여성 신인 아세라가 만나야 이걸 갖다 전부 다 성적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린 것을 남성의 정자라고 생각했던 거고 대지를 여성의 자궁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봄 축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단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이 남성 사제들이 필요하고 여성 사제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 사제들이 일단 처음에 이제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the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우리가 드디어 죽은 바알을 깨우고 올해 이 땅에서 우물 돋게 할 그 놀라운 여성들, 바알을 깨워줄 그 신비로운 여성들 소개합니다. 여성들을 소개하시죠. 그러면 아주 야사시하게 옷을 쳐입고 그냥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고 섹시 베이베 춤을 추면서 다 튀어나와요.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흥분해서 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세라를 또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돌들 들어와가지고 어르릉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무대 위에서요 밝은 대낮에 밤이 될 때까지 무슨 짓을 하냐?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함께했던 모든 예배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섞여가지고 몸을 뒤섞고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그에 더 풍년을 준다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보면 성전 동편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다가 막 네 피가 모자라 이러고 양 가져와가지고 양머리에 손 얹고 주인이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더러운 놈인지 몰랐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고는 양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애완견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그 애완견 머리에다가 내 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개를 그때마다 죽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뜹니다.
뼈를 발라냅니다. 거풀을 벗겨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시각화한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 진짜 우리 남편 참 말 더럽게 안 듣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겠네, 분위기상. 여보, 짜게 먹지 마해서, 특별히 국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여보, 국물 많이 먹으면 혈압 높아진대요. 그런데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 경상도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 몸을 지가 아는데 왜 아프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끌고 가가지고 전 검진을 내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라니까 하는 말이, 배에 지방이 완전 90%, 내장 지방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하시다가 금방 고지혈증으로 죽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CT를 보면서 이러면 적어도 그 말을 들었으면 당일날은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 때는 내 몸을 안다고 그랬다가 의사가 CT를 찍고 MRI를 찍어보니까 내 눈앞에서 진짜 심각한 것을 보게 된, 그게 바로 시각화한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법이 이런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집에 권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들도 간단다. 그럼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느냐? 요즘 듣지 않아요? 점집에 장로가 가고 권사가 점집에 간다는 이런 흉측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올드 버전이고 우리는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점집에 가는 걸까요? 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손에 손을 맞잡고 점집으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볼까 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목사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만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아가 안 변함?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아짜면 좋습니까? 기도해야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또 성질을 내요. 근데 점집에 가면 분위기가 좀 사악해서 그렇지 한 5분 만에 우리 그분들이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삼재가 끼었어. 애가 지금 삼재가 꼈다. 그 5분 만에 진단을 딱 해주고 뭘 극적극적 긁더니 이거 베개 속에 넣어 50만 원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시험 성적이 좋길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수능 기도회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 미신적이다. 수능 기도회 잘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들마다 몰려들어요. 기도회를 또 감성을 타치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떼돈을 벌었을 건데. 1교시 수리 탐구 영역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수리와 탐구 영역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12년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알게 모르게 들었던 많은 지식들이 통합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두엽 속에 있는 그 모든 내포됐던 산산이 무너졌던 모든 지식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응용력을, 이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아들이, 이 딸이 1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답인 2번과 3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답인 4번으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더럽게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 없는 급식만 처먹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주팀 박자박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네. 제가 업종만 바꿨으면 오늘도 창세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페스팅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만든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인지부조화란 말입니다. 인지부조화가 뭐냐? 쉬워요. 내가 살쪘어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재잖아요. 근데 다 희한한 게 사람마다 자기 몸무게일 거라고 신화적인 믿음이 있어.
올라갔는데 뒷자리가 바뀐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유 덜 처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저울이 잘못됐다. 저울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된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지 공부한 탓을 안 하고 선생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인간은 자기가 변할 생각을 안 해요. 결과가 바뀌길 원하지. 하나님은 결과를 바꾸시는 신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죠. 우상숭배가 뭐냐? 쉽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쉽게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니까 내가 날 변화시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본능을 제약시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적인 본능, 네 안에 있는 욕망을 마음껏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즐겨라. 여러분 예전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술 담배 못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까지 잠자리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아작내는 일이다. 여러분 요즘 말 못해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음란이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누군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진 세상인 거예요. 보면 말씀의 영역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의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 속에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남편이 주인 되고 심지어 서울 쪽에 보니까요 진짜 불쌍히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서울 갈 생각을 하덜만 거기 죄인들이 엄청 많아. 옛날 그래도 아버지들은 월급 봉투 받아올 때 간지가 났어요. 그럼 엄마가 청소를 딱 해놓고 있다가 지금이야 애들이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시장 통닭 한 마리 먹기가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그날 아버지가 월급날 기분 되게 좋은 날 시장 통닭에 한 마리 사가지고 집어던지면서 야 나나 무라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한 둘째가 뜯어먹다가 첫째 형님한테 대가리 스마싱 맞으면서 아버지부터 드셔야지 새끼야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반고등어라도 구워가지고 밥상 이렇게 딱 갖다 주면 한 그릇 딱 먹고 난 다음에 노란색 월급봉투 딱 꺼내면서 이렇게 쓰라 이러면 아내들이 네 아름다운 풍경. 내가 볼 때 계좌 이체를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돼. 요즘 아침밥 차려주는 자매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시리얼도 제가 시리얼 우유는 좀 사다 놓읍시다. 인간적으로 이 처먹다가 목이 맥혀 죽을 바에 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우유가 떨어졌다는 거야. 우리 집에 아들 딸 둘이 우유를 얼마나 처먹는지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젖소 한 마리 키워야 될 것 같다고. 하루에 800, 900ml씩 그냥 완샷을 하고 처먹고 앉아가지고 그래 농담으로 했어요. 야 여보 젖소를 키워도 얘들 집 나가겠다. 빨대 꽂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지. 아내가 주인이 돼요. 요즘 어떠세요? 애 새끼가 주인이에요. 더 안 집 있어요. 개새끼가 집 주인 되는 데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어느 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질내고 살았어요. 요즘은 여성 인권 얘기하더니 아내들이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요즘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이 그렇게 살아요. 집에 상석에 누가 있냐? 개가 앉아 있어. 나중에 와 개도 축도해줄 듯판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의 요소가 다 있어요. 상처가 우상이 금방 되거든요. 어릴 때 가난하고 못 먹은 사람들한테는 양식이 돈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요즘 또 어떤 게 있느냐? 브랜드가 우상이에요. 제가 이번 3월 달에요. 오천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동대구에서 기차를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저를 신세계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님이 자꾸 인도하셨는데 눈을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냥 몸을 에스컬레이터에 싣고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놈이 하나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3월 달이니까 아직까지 꽃샘 추위가 한참 추울 때였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키는 한 180 한 몇 정도 되겠던데 키가 늘씬한 남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반바지의 부츠는 정우성도 쉽지 않은 패션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브랜드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발렌시아가가 아니고 발냄새가 아니고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 B자가 붙어 있는 걸 빡빡 너무 무식한 거예요. 참 인생이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7살 때인가 5살 때다. 5살 때 처음으로 가족들끼리 소풍을 갔대요. 가는데 5살짜리 애가 처음으로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너무 잡고 싶어서 갑자기 애가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5살짜리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이 나비가 이 꽃에 앉아서 제가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런 중보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계신데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야, 그래도 종교적인 행위를 처음으로 했는데 첫 끝발은 좀 좋은 끝발로 인도하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 나비가 계속 보고 있었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나비가 여기 딱 안 앉고 여 옆에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어요. 얘가 잡으면서 이러더래요. 얘가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요. 여러분 제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딱 내 말대로 되지. 내가 기도했다 아이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미디안에 7년 동안 억울하게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이 여러분 진짜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또다시 세상을 떴다고 얘기합니다.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최규하는 늘 국무총리였고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머리가 별로 없는 분이 본인은 이러고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7년 동안 철권 통치했습니다. 광주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 합천에서도 공식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고 자기 재산 28만 원밖에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내 힘이 끝을 달리고 왔지만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오만함과 그 자고함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교실에서 못 배우면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잘 살 것 같지, 그치? 내가 하면 너무 자신 있을 것 같고 내가 살면 막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것 같잖아. 물론 뒤집히겠지, 엄마 아빠 속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겸손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 기도의 신 목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사사가 있을 동안 회복됐다가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걸 분석해 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후회하는 건지 회개하는 건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후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슬픔만 남아. 왜 슬플까요? 그때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분들이 혹시 계시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사건만 생각하면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순간이 있죠. 회개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총리가 됐을 때도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총리가 돼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거든. 우리 친척 중에서도 되게 부잣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분께서요, 음식만 드시다가 옛날 생각 울컥울컥하면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어릴 때 삶은 계란 하나를 못 먹었던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어디 지나가다가 아버지 비슷한 사람 지나가면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나지 않은 질문들. 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싶은 거 몇 개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더니 어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제가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시고 고신 목사님이시면 뻔하거든요. 보면 가오 잡고 몇 회생이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대하고 이러는데 너무 존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너무 따뜻했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제 집회 오신 분 중에요, 제 사촌형이 30대 때 요절했거든요. 근데 그 형을 생각할 때나 마음이 먹먹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저 돌아가신 형님 이름이 우리가 은자 돌림이니까 은근히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와, 93년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때로 확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마음속에 늘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이 죽을 때 딸내미가 4살이었는데 올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끼리 그 빨리 죽은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척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애가 좀 집 파는데 좀 보태자고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하여튼 좀 그 미안한 마음, 참 돌보지 못한 마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미안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형 죽었을 때도 그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코롱에서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왜 죽었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술 먹으라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강요하지요.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형님이 연찬해가지고 2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11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33살에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군복 입은 채로 형님 영장 앞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벌게시더니, 저도 셋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때 천국에 보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모님이 2번이나 암투병을 하셨대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 정신이겠습니까? 아들 자식에 묻고 그 마음이 정신이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난 왜 아버지 엄마를 떠나야 되시오? 하나님, 왜 형들은 날 팔았을까요? 여러분, 그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생명수 강가에 가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대단한들, 우리의 이해력이 아무리 대단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마음이 먹먹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고 미쳐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너무 의지하던 형님 한 명이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화장막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 형님 개척하고요, 먼저 와가지고 개척교회 처음 와서 형님이 기도해 주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우리 강 목사 잘할 거라고. 참 서울 있는 사람이 보면 깍쟁이 같은데 그 형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늘 은도 잘할 거야, 은도 너무 잘 버텨서 고마워.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요, 그 집 아들내미가 군대 제대하고 2달밖에 안 된 놈인 거예요. 화장터에서 시신을 집어넣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녀석이 애가 몸을 발발발 떠는 거예요. 몸을 떠는데 제가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세상이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3달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착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왜 선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 겁니까?
저희 교회 지금 암 투병하는 자매가 하나 있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우리 자매 데려가면 저 목회 그만둡니다. 저 못 봅니다. 막내 7살입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살면서 여러분 정말 목사라는 직업이 할 만한 직업이 못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의원이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딱 나타났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총리니까 형! 와, 유다 형 엄청 늙었네. 왜 자외선 차단제 좀 부활하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누구십니까? 나 요셉! 이럴 만한데 이상한 짓을 하지요. 갑자기 막 형들을 들었다 놨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이상한 거예요. 꿈에나 그렸던 그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밉기도 하고, 어느 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세월 지나보고 나니 형들이 미워할 만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요, 초등학교 동창 4명이 36년 만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하면서는 어떻게 사립학교 다녔냐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어머니가 몸이 아파 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를 넣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분이, 원장님이 아마 제가 보니까 좀 부럽것 같았어요. 그 사립학교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6년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애들이 지금도 기억하더라고요. 너 진짜 많이 맞았다. 왜 맞았냐면 등록금을 못 냈거든요. 등록금을 내야 전학을 하잖아요. 오늘도 한 녀석이 전화 왔어요. 이창현이라는 애가. 제 짝꿍이었대요. 전 초등학교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가 맞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한다. 담임선생님 이름이 서병직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 뺨을 집어뜯으면서 왜 엄마한테 등록금 달라는 얘기를 안 했냐 얘기를 하니까, 너 했냐 안 했냐 하니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완전히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1시간 내내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요, 그 선생님을 꿈에서 내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내려놔 주라고. 근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번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잘못이겠냐. 학교 교장하고 그 관리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쪼아댔으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었겠냐.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분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요셉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편애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고, 형들을 아버지는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묘한 거예요. 그 아픔과 이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그죠? 남편이 이해가 되는데 미워. 그게 있어요. 이해가 돼. 진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고는 옆에 있는 군사들 보고 다 나가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지. 이제 저놈이 미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돌이켰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형제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걔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평생 형들은 자기를 잊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게, 그때 우리가 걔를 돈 주고 판 게 잘못이 평생 마음에 가시처럼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참 진정한 용서를 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어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첫 번째 행한 게 뭘까요? 집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상을 찍어버리는 거였어요. 평소 때는 몰랐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 많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유교하고 기독교가 짬뽕 돼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비본질이 본질이 되고 본질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세상.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야 될 것을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하는 세상.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는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아니지만 예배하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좀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예배당이지 성전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당이냐 성전이냐는 두 번째 문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성전돼야 될 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인 거죠. 어제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말씀. 여러분 드디어 기도원이 뭘 따라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는 내려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바로 기도원이 함께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우린 진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허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게 허상이에요. 제가 방송하러 갈 때마다 서울에 여전도 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현대 본사 사옥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죽으라 살라 현대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그 본사를 지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들 유수한 미국의 대학, 좋은 대학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난센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건물에서 정주영 씨 아들 2명이 투신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허상과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진짜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어 부수는 거. 드디어 이 기도원의 이름이 뭐로 바뀌지요? 여로바알로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드러날까요? 보통 옛날 목사님들은 중간생략하고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누구 뭐 철도왕 누구 멋있갱이는, 백화점왕 누구 멋있갱이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2조를 드렸더니 자식들 중에 박사가 몇 명이고 망한 놈이 몇 명이고 하여튼 주상창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행복하냐고. 여러분 집 100평 살면서요 불면증 걸린 사람 천지요. 우린 어떻습니까? 예배당 의자에서 얼마나 잘 자는지. 잠시만 템포를 늦춰봐라. 나는 잘 준비가 돼 있다. 이야 연세 드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도신경 때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축도 때 깨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지시고, 심지어 제가 충남 공주에서 집회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나가시더라고,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마음 불편,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게 담임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분들요 그때 되면 가요. 누가 오든 상관없이 자기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원이 순종했을 때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료했더니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일으키죠? 아버지 요아스를 깨운단 말이에요.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올해 농사 망치면 굶어 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망하면 죽는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미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모든 걸 주장하고 있는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요아스한테 와가지고 네 아들 기돈을 죽여야 된다. 빨리 잡아내라. 그런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은 보면 막 환상 보고 꿈꾸고 자꾸 신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 현상은요, 어디로 집중하게 하느냐? 우리의 일상성으로 딱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바알이야? 너 생긴 게 딱 바알같이 생겼네. 너 바알이야? 아니요. 너 아세라야? 아니요. 야, 우리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으면 누가 나타나서 벌을 내야 돼요? 자기네들 신학대로 하면. 바알이 다이다이 깨고 와가지고, 새끼 어떤 새끼가 내 상을 붙들었어. 바알이 나타나가지고 아구창 때리든지 눈가리를 반탱이 만드는지, 왜 네가 날리고 지랄이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3000년 전의 신화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원의 일들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이성을 돌려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화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잡아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 기도원의 순종의 일을 통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명이 뭐가 되느냐?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 파이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잘못된 이 우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끊임없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어카운트 펀치로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시편 23편을 보통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어떻게 된 걸까요? 13년 광야를 짐승처럼 도망다녔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광야는 푸른 초장이었고, 그 인생의 황무지가 실만한 물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경험하시지요? 여러분, 작은 숫자로 모이는 교회도 그 교회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9명은 9명 모일 때 기쁨이 있고, 20명은 20명 모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거냐? 예능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00분 토론입니다. 100분 토론은 겁나 똑똑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소개할 때 참 멋있잖아요.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100분 토론 이런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이시고 뭐 정평하신 누구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가지고 인사를 한 된 놈 인사를 해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슬슬 열받기 시작해. 마지막 끝날 땐 개판으로 문자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말할 때 그럼 나중에 아나운서가 막 말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100분 토론 여기서 서로 막 뒤에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인생 100분 토론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능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자빠져도 넘어져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호연지기가 있어야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달려갈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원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32,000명 중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요? 쪽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축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총체적 삶의 모습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를 늘 짓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죄는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너네들 영어 단어 외울 때 되게 힘들지? 근데 욕 외워본 적 있니? 욕? 욕은 입에 착착 앵기지? 어떤 놈도 욕을 외우는 놈이 없어요. 특별히 경상도 놈들은 막 이따가 막 뭐더라? 이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무슨 데 안 하지? 맞다, 개새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학의 사람이고 뜨거웠던 사람인데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내가 육체를 즐거워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날마다 쓰는데 안타깝게도 난 날마다 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이 썩어질 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씨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회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건물이 역동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떠난 조직이 의미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떠난 신학교가 가치가 있던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무섭게 말씀대로 순종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로 장님도 계시는데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그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었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법한교회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네요. 법한교회 제 집회 갔다가 참 놀랐어요. 제주도는 미신이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요, 가족들한테 호적 파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전통이 있습니다. 명절 때 성도들끼리 체육대회를 해요. 명절 당일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설교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 우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아픔을 올려드린 게 진짜 예배라고. 하늘 가족이 함께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 하나도 못 물려받으셨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포기 못 하거든요.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이 있어야, 잃어버린 게 있어야 얻는 것이 있지요. 주님 앞에 받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게 면류관이고 영광이가 아니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잘못된 우상 숭배가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딴 건 모르겠지만 애들 공부가 우상이 되는 집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집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 삶의 우상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같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삶의 돌이킴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인 삶의 돌이킴으로 말씀이 결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총체적인 삶의 돌이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숨겨진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레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입니까? 상처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할 때에 너를 만드신 분 앞에 나를 만드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바알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절대 포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이 세상 그 무엇, 여러분이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오늘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까요?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능하며 그의 섭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감가로 나아갑시다.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능하며 그의 섭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영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풀 수 없는 분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 미움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신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이 바알의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악의 굴레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정직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이 밤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주의 거룩하신 과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이 이 분노에서, 이 미움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자녀가 주인 된 인생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매여진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오늘 같이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온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분들과 함께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안 온 분들하고는 손잡지 마시고 같이 온 분들하고만 손잡으십시오. 혹시 잘 모릅니다. 같이 온 분들하고만 손을 같이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나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너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영중앙교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도 이 진영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찬양하고 우리 상대방을 두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주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로 손을 마주 잡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먼저 축복부터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눈빛도 한번 교환하시고 한번 사랑스러운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부르지 않고 한 번 더 축복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따뜻하게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서로를 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왔다면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마주 잡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이 사람이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온 우리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 서로의 지체들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용감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골고다에게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게 된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이들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들의 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진영중앙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진영교회 성도님들, 신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미처 이름을 말하지 못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뚫고 넘어서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이 진영 땅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자비 어려웠던 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영중앙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영중앙교회에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거가 일어나네 아버지 하나님, 진영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교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신전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영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서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아버지 이들의 교회마다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들의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이들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이 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처음 교회를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잠시 쉬다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 따뜻한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영으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설득 앞에 결정하며 결단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투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오 영원히로 신앙인 사랑 선도여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합시다. 그
요